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여부스를 정복하여 수도를 삼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부스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들의 이제 주요 성읍이 이제 여부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되죠.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 역시 여부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을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서쪽에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가 있고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하고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만납니다. 남쪽에서 만나서 사해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동서남쪽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잠시 정복되었다가 다윗 때까지 여부스족의 도시로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이 이제 자기 이제 군사를 이끌고 거길 포위하고 이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읍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드러냈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여부스 이제 시온 산성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이제 빼앗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다윗이 난공불락의 여부스를 정복하게 된 것은 다윗의 지략과 요압의 용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여부스를 공격할 때 물 깃는 데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물 깃는 데가 어딘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다윗성 자리, 지금 이제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자리가 있고 히스기야 때의 판 지하 수로가 있습니다. 그리로 이제 내려가면은 여부스족들이 만들었던 물 깃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곧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지만 문제는 뭐냐면 셈이 성 밖에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 쪽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온샘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을 깃기 위해서는 뭐 밖으로 나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부스 쪽이 수직으로 이 갱도를 팠어요. 터널을 팠어요. 그래서 이제 사다리를 놓아서 물을 길러 올려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던 것인데 다윗이 그 빈틈을 본 겁니다. 샘과 샘으로부터 연결된 물 깃는 곳은 좁지만 야심한 밤에 그것을 침투해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도록 한 것이죠. 이것을 도맡아 수행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고 요압은 이후 다윗이 약속한 대로 우두머리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지략과 요압의 용맹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었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정복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 지형적인 특별한 뿐만 아니라 그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어느 특정 지파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이스라엘 중심 수도가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만일 유다 지파에 치우쳤다면 북쪽 지파들의 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북쪽 지파에 속한 곳이라면 유다 지파의 불안감이 있었을 것인데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지만 가나안 족속의 하나인 여부스족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성읍이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역학관계나 집합의 균형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었고 그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방어에서도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있었고 솔로몬 때에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이런 예루살렘의 특별함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장면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고 너의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너의 어미는 헷 사람이지만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럽혀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게 너는 피투성이로 살아있으라 하시면서 장차 너를 정결하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피범벅이 된 그때부터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된 성읍이었고, 장차 당신과 언약을 맺을 다윗에게 주시고자 한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두실 성전을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쉽게 다윗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이 바로 그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다윗의 다윗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이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이죠. 비록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냈느냐, 어떤 일들을 해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난공불락의 요새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부수가 함락되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함께 하심은 은혜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겸손한 신뢰로 하나님을 따르고 거룩한 순종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따르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가 점점 강성해진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데, 주님, 그것이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부하들의 용맹함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허락하시고 또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온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것이 주의 은혜가 되고 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